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신약 43쪽.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 영혼들 만져주시고 주장하시고 축복하시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복된 날 주님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주의 사랑과 은총으로 인자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이 말씀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달란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열정 중에 달란트의 열정.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에 대한 내용이에요. 종말에 관한 비유가 3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데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 맡은 바 사명에 충실하라. 달란트 잘 사용하라.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나오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나와요. 둘 다 종인데 주님 딱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두 종들의 특징, 차이, 태도, 마음가짐을 잘 살피시고 주님이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달란트의 열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 다 되시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시고 더 많은 달란트, 더 많은 거 받아 누리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14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맡기셨어요. 누구나 다. 14절부터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종, 교회 사역자, 일꾼, 성도, 자기 소유, 재산을 맡겼어요. 일감. 왜 맡겨요? 일하라고. 뭘 준 거야. 15절 달란트를 주셨대. 달란트. 우리가 탤런트잖아요. 재능, 은사 이런 거. 유대 화폐이기도 하고 로마 화폐이기도 합니다.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야. 데나리온은 일용자 하루 품삯. 뭐 10만 원으로 보면 이제 달란트가 이제 금, 은, 동, 달란트가 많아서 차이가 많은데 그냥 좀 싼 걸로 보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10만 원씩 하면 6억 정도 돼. 6억. 근데 금이기 때문에 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학자들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구약에도 달란트라는 비유가, 달란트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무튼 모두에게 다 주셨어. 기준은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똑같이 주는 게 아닙니다. 달란트를 다르게 주셨어. 차별 뒀다는 거야. 액수를 다르게 했다는 거죠. 개수를 다르게 하고 금액을 종류를 다르게 했다는 거예요. 이 달란트가 은사잖아. 우리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로마서에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사가 달라요. 잘하는 게 달라.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 지식, 믿음,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로마서 12장에도 예언, 섬기고 가르치고 이게 다 은사입니다. 우리는 그냥 은사하면 보고 듣고 이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4절 이하에 보면 섬기는 일, 가르치는 거, 위로하는 거, 구제하는 거, 긍휼 베푸는 거 다 은사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그냥 무슨 얘기만 들으면 눈물이 쭉쭉 흐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아, 어떻게 하니 힘들겠다, 불쌍하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눈이 쌩쌩한데 다른 거야 이게. 그 사람은 긍휼의 은사예요. 긍휼. 그 위로 잘하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 위로한다고 가가지고 싸우고 오는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 그냥 힘든 사람 다 이렇게 만져주고 해서 그냥 눈물 쭉 빼게 해가지고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 이게 다 은사야, 은사. 달란트예요. 근데 그 달란트를 재능대로 다르게 주셨대.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주인은요, 저 종은 무슨 은사를 몇 개 얼마나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야 해쳐 모여 1등은 5개, 2등은 2개 그게 아니고 맞게 딱딱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을 잘 알고 있고 필요한 것들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재능대로 다르게 주신 거예요. 우리 다 똑같이 공정하게 세 달러씩 달란트 받으면 그게 공정한 것 같아요? 불공평한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 일 많이 맡기지. 회사 일 해보세요. 일 안 하는 사람은 2개 맡겨도 허덕허덕거려. 근데 그 사람 잘 보면 일 안 합니다. 일도 못할 뿐더러 안 해. 일 많이 하는 사람은요, 일도 잘할 뿐더러 많이 해요. 저도 목업장 해봐서 알아요. 일은 일 잘하는 사람한테 일을 맡겨야 일이 빨리 돼. 일 없는 사람한테 맡기면 그 일 안 됩니다. 걔는 일을 안 하는 놈이거든. 아예 안 해요. 내가 하루에 5개 일을 처리해야 돼. 근데 일이 2개밖에 없어. 그럼 일 어떻게 처리하는 줄 아세요? 2개를 하루 종일 해. 2개 빨리 끝내고 3개 더 할 생각하지 않고 2개 갖고 하루를 때워. 이런 사람한테 일 맡기면 1시간에 끝날 거 2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 빨리 많이 하는 사람은 내가 5개 해야 되는데 일이 더 오면 더 빨리 해버려요. 자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달란트를 똑같이 주는 게 공정이 아니고 그거는 불공평한 거예요.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하는 거지. 그런데 그 달란트가 누구 거야? 주인 거예요.
자기 소유를 맡겼대. 모두에게 맡기고 거저 맡겼대. 선물 개념이야, 선물. 그런데 달란트를 왜 맡겼어? 맡긴 이유가 있죠. 목적이 있고 차별이 있어요. 아무튼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다 주셨는데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결산하세요. 반드시 결산하세요.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오랜 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시간,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시간. 오늘 주고 바로 뭐 다음 주에 오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 충분한 시간, 일할 수 있는 시간, 핑계댈 수 없는 시간. 그리고 와서 결산해. 일 잘했나 못했나. 반드시 결산하세요.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냥 먹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 회사에서도 인사고과하고 다 평점 매기잖아. 평가잖아요. 일반 사회도 잘했나 못했나.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이실직구한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한 대로 반드시 주님께서 회개해요. 결산해요. 그런데 결산의 관점은 이게 상대적이냐 절대적이냐. 절대적이가 아니에요. 오늘 내용 보니까 2달란트가 2달란트 남겼고 5달란트가 5달란트 남겼는데 똑같이 칭찬했거든요. 토시하는 안 틀려. 그러니까 주님은 5개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프로가 중요해요. 몇 프로가. 2에서 2나 5에서 5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한다 예를 들어. 저하고 여러분하고 똑같이 하겠어요? 전 전도 더 많이 해야지. 목사가 10명 했어. 집사 둘 했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준이라면 목사가 8명 했어. 근데 집사님이 3명 전도했어. 그러면 저 혼나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10명이거든. 그런데 둘 못한 거야. 2명만 전도하면 되는데 3명 전도해서 집사님이 엄청 칭찬하는 거예요. 과부 두랩돈처럼. 금액 따지면 과부 두랩돈은 몇 푼 안 되잖아. 그냥 푼돈이잖아. 그런데 지금 칭찬하셨거든. 그래서 이 주의 일이나 헌금은 절대적이 아니에요. 상대적이야. 몇 프로냐가 중요해. 그래서 결산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 21절 이하에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딱 두 부류로 갈려버려. 주님 분리해 주셨어. 그리고 그 결과 착하고 충성된 종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2달란트는 2개 받아서 4개 되고 5달란트는 5개에다가 하나 더 받아서 11달란트 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나마 뺏겨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한마디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 이게 일반 사회들의 현상이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 잘하고 빨리 하는 사람이 일 더 많이 합니다. 그 일복 터지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일 안 하는 사람은 맡겨도 안 해요. 그러니까 급하다. 그럼 일 많은 사람한테 맡겨야 돼. 그럼 빨리 처리해줘. 저도 그랬어요. 내가 하는 일이 많거든. 근데 윗사람에 맡기면 어떻게 돼? 내일 빨리 해야 되니까 그분 일 빨리 처리해주고 해야 되거든.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일 하고 윗사람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바보예요. 윗사람에 맡기면 윗사람 일 먼저 해줘야 돼. 아무튼 사회에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적용되는데 믿음에서는 100% 적용돼. 빈익빈 점점 더 강해져. 잠언 20장 4절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구걸해도 못 얻는데 부익부는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점점점 더 부유하게 돼. 교회에서도 일 많이 하면 일 점점 많이 합니다. 1인 3력 해야 돼. 안 하는 사람은 1인 1력도 못해. 잘 보세요. 일하는 사람 계속 일해. 그런데 주로 부부가 같이 가, 부부가
부인은 여전도 회장, 남편은 남전도 회장 같이 갑니다. 아니면 부장 맡고. 그거 안 하는 사람은 애들도 일 안 하지, 부부도 일 안 해요. 그냥 왔다 하면 가. 빈익빈 부익부야. 그런데 빈익빈 부익부가 되면 주님과 함께 하냐? 주님으로부터 분리되냐가 또 나누죠. 21절에 보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함께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뭐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거죠. 반면에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프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님과 단절, 지옥 가는 거예요.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의 결과는 일하지 않으면 지옥이야. 이처럼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다 주셔요. 저도 이제 예전에 고민한 적이 있어요. 처음 예수 믿고. 달란트를 다 주신다는데 나는 무슨 은사가 있나? 은사가 없는 걸 제가 보니까 내가 무슨 은사가 있나? 뭘 잘하나? 고민 많이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무슨 은사가 있나요? 제가 뭘 잘하나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조금 있더라고. 내가 요건 좀 장점이 있구나.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다 마찬가지야. 달란트 다 주시는데 문제는 주시고 나서 결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빈익빈 부익부로 갈린다는 거예요. 5달란트 이게 뭐 한 15억 뭐 나중에 30억 되는데 우리 생각할 때 작은 돈 아니죠. 그래도 큰 돈이에요. 주님 볼 때 돈도 아니야 그거. 푼돈이야 푼돈. 우리 일 잘하면 주님이 더 많이 주신다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 혹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구별하는 이유가 뭔가?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게 중요해요. 우리는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됐으면 좋겠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알고 있지만 주님 보시기에 어떤가? 왜 결과가 달랐을까? 태도와 반응이 달라요. 먼저 달란트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했나 잘 보세요. 16절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달란트를 주니까 어떻게 했어? 즉시 가서 장사했대. 2달란트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8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은 땅을 파서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달란트를 주셨을 때 달란트를 받았을 때 태도가 달라. 착하고 충성된 종은 즉시 악하고 게으른 종은 사장시키는 거야 이게. 흔히 얘기해 사장시키는 겁니다. 땅에 묻어뒀어. 결산할 때도 보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다 와서 결산하니까 20절 보세요.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때 마음이나 표정이 어땠을 것 같아? 좋은 거야. 주인이 왔다니까요. 얼른 와가지고 주인이 오셨어요. 우리 성도들 목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왔나? 이게 아니고 목사님 오셨어요. 막 이렇게 하는 거지. 어디 뭐 사장이나 윗분이 출장 갔다 뭐 외국 갔다 오면 저 상무님 오셨어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왜 왔어? 이거 다르잖아. 그죠? 기뻐하는 거야. 2달란트도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벌써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 주인 만나는 게 윗사람 만나는 게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24절 보세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기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윗사람 그건 나쁜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웃기지도 않아. 이제 우리 회사 다니면 직원들이 그렇게 욕합니다. 윗사람들. 저도 해봐서 알아요. 안주가 윗사람 상사에 씹는 거거든. 모임 욕하잖아. 누가 나쁘고 누가 나쁘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말이 안 되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변명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합리화시키는 거야. 윗사람을 나쁘게 얘기하고 두려워한대. 학교에서 내가 숙제 안 했어. 그러면 선생님 보기 민망해, 그죠? 살살 얼굴 피하지. 눈 마주치면 숙제 갖고 와봐, 그럴까봐. 기둥 뒤에 숨고, 노랗게 머리 뒤에 숨잖아. 그 숙제 잘하고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선생님도 안 봐주나 그런다고. 그런 거예요. 달란트 받았을 때도 반응이 다르고, 결산할 때도 반응이 달라. 그러면 분석을 해보는 거야. 이들의 차이가 뭔가.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의 의도를 알아요. 주인의 의도가 뭐야? 사업해서 장사해서 돈 남기라는 거잖아.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한 거예요. 행함으로. 바로 갔다고 했으니까 신속하죠. 적극적이야. 창의적이야. 겸손하고 성실하고 충성돼. 긍정적이에요. 핑계 이유 안 돼. 제가 핑계 늘 얘기하죠. 안 하려고 하면 핑계 될 게 많아. 목사님 이래서 안 돼요. 이래서 안 돼요. 뭐 그럼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런데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할게요. 어떻게 한번 해볼게요. 길이 생겨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길을 찾고 있나? 안 하려고 핑계를 대고 있나? 두 개만 딱 보면 알아.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떻게 하면 할까 하는 거야.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과 같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야. 반면에 악하고 게으른 종을 보니까 땅에 묻어뒀죠. 옛날엔 이게 이제 재산 보호 방법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그런 말씀 있잖아요. 땅에 묻어놓은 거야. 은행이 없으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잘못 생각했어. 누구 기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 의가 강해. 내가 기준이야. 윗사람의 의도 알려고 하지 않고 달란트를 왜 주셨을까? 이거 뭐 하라는 거야? 묻지도 않아요. 알지도 못해. 생각이 딱 고착화돼 있어. 그리고 달란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 악한 이 종은. 그 누구 거예요? 주인 거거든. 내게 아니야. 예를 들어 달란트 갖고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겼어. 그럼 누가 갖고 가? 주인이 갖고 가겠지. 그 짓을 왜 해? 내가 바보야? 또 보니까 나는 한 달러밖에 안 줬네. 옆에 집사는 2달란트, 저긴 5달란트. 기분 나쁜 거야. 아니 왜 나는 한 달란트만 주냐? 자기 주제 파악 못하고 불평하는 거야. 감사하지 않아. 주인에 대해서도 굳은 사람이라 주인을 잘 몰라봐요. 나쁘게 얘기하는 거야. 이 굳은 사람이라는 원어는 완고하며 거칠은 사람 이런 뜻이거든. 우리 부장 웃겨 이러는 거야. 꼴통이야 우리 부장. 돈밖에 모르고 나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윗사람을 수전노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해? 어떤 경우에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내가 잘못이 없다라고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을 틀렸다고 하면 되거든. 우리는 정부 그거 많이 하잖아. 다 뭐 내로남불이잖아. 적폐. 적폐 대상이 되는 거지 이제. 나는 옳고 남은 틀려. 남 자꾸 나쁘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 내가 옳은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 상대방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기가 나태하고 잘못 헤아렸는데 남에게 변명하고 핑계대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거 이익 남겨봐야 주인이 갖고 갈 거고 혹시 내가 장사하다 손해보면 어떻게 돼? 주인이 나한테 너 물어내.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책임 추궁 당하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장사에서 이 일을 남길까 그 생각하지 않고 그 잘못되면 어떻게? 잘못되면 어떻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작 자체를 못하거든. 틀릴까 봐 못하지.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잘못 헤아린 거야. 그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의 특성은 불순종이에요. 부정적이야. 소극적이야. 생각이 많고 이유가 많아. 변명이 많아. 이기적이에요. 자기 생각밖에 몰라. 그런데 의사결정이 틀린 거예요. 자기 모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26절 이하에 보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너 틀렸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은 맞다고 생각했는데 주인이 듣고 나더니 너 틀렸어. 그러면 원금 이자는 줘야 될 거 아니야. 너 이자도 나 안 줬잖아. 본인은 자기가 옳은 줄 알았는데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예요. 본인이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하나 있던 것도 사장시켰다가 뺏겨버렸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 안 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일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너무 많은 걸 원하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난 지금 일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목사님 나보고 일하라 그래. 목사님 몰라도 뭘 너무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무심하지. 나한테 뭘 주고 일을 하라 그래야지. 왜 일을 하라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 안 하고 안 한 상태에서 자유해. 나는 일 안 하는 게 맞아. 혹은 인간의 능력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 내 몸, 내 물질, 내 마음대로 쓰는 거야. 그래서 누구도 나한테 아무 말 할 수 없어. 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일 안 하는 사람, 악하고 게으른 종의 특징들이에요. 그러나 주님 원하시는 모습은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거예요. 이 네 가지입니다. 착하고 악하고 충성되고 게으르고 최고 좋은 건 착하고 충성이고 최고 나쁜 건 악하고 게으른 거야.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그렇게 돼야 되겠죠? 주님 원하는 모습이 그런 거니까. 내가 가만 보니까 난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그러면 별 문제 없어. 그런데 내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 그러면 변화하시면 돼. 바꾸면 돼. 악하고 게으른 종의 특성을 버리면 되겠죠. 악하고 게으른 종의 특성이 1번이 뭐야? 게으른 거예요. 게으르다는 단어가 주저주저하다, 머뭇거리다. 그런 뜻이거든. 무슨 일을 시작을 못해. 작은 일 시작 못하는 사람은 큰 일도 못합니다. 뭘 벌리는 사람은 나중에 벌릴 수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달라. 일을 잘 벌리는 사람이 있고 잘 정리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벌리기도 잘하고 정리도 잘해. 이건 최고야. 그런데 그거는 쉽지 않아. 일반적으로 주로 하나 정도는 잘해. 나는 일은 벌려. 그런 사람이 있고 나는 마무리를 잘해. 그런 사람이 있어. 우리 여자분들 주방에서 일할 때 뭐 만드는 사람이 있고 설거지하는 사람이 있죠. 그 생각하면 돼. 저도 옛날 학교 다닐 때 자취했어요. 뭐 자취가 아니라 친구한테 묻어 살았지. 뭐 자취방 못 구하니까.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그래서 설거지는 하겠다. 그 친구는 반찬은 잘해. 뭐 잘 만들어 남자인데. 좀 장로님이죠. 그래서 묻어 산 거야. 그래서 내가 청소하고 설거지는 하겠다. 마무리를 하는가 마무리. 악하고 게으른 종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면 돼. 게으른 거는 주저하는 거야. 머뭇거리는 거야. 시작을 못해. 그리고 쉽게 실증내는 거야. 그것도 어떤 일이냐? 반복된 일로 실증내는 거예요. 그렇게 싫은 거야. 저것도 해야 돼? 저렇게 뭐 쉬운 걸 나보고 하라 그래? 내 군번이 얼만데? 목사님 나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해요. 그래서 하는 거야. 그러나 그 일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어요? 새로운 일이 있어요? 다 그 일이 그 일이에요. 하던 일 계속 하는 거야. 일주일 단위로 똑같은 일 계속 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사람은 뭐만 해? 청소만 하는 거야. 밥하는 사람은 밥만 하고,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만 하고, 그거 몇십 년 해, 몇십 년. 몇십 년 하는 거야. 그거 똑같은 일 한다고 짜증내는 거, 그게 게으르다는 단어거든. 그리고 일을 시작을 안 해.
별 볼 일 없거든. 그런데 작은 일 잘하면 큰 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으른 사람들은 특징이 뭐야? 잠을 많이 자. 그런데 잠언에 보면 잠자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새벽 예배 때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다. 가난한 사람 이유를 쭉 따져보면 첫 번째가 게으르네. 게으른 사람은 일단 가난해. 부지런하면 먹고는 살아. 부자는 안 돼도 먹고는 살아. 그러니까 가난한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게으름이에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무관심해.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땅 정복하고 사사기 넘어가는데 여호수아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땅을 얻었어요. 나머지 지파는 땅을 안 얻는 거야. 그래서 얘기해 여호수아가 너 뭐하냐? 왜 가만히 있냐? 가서 땅을 얻어라. 열 지파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탐꾼 보내놓고 나중에 지독도 그래가지고 10등분해서 줘 그냥. 나쁜 땅만. 금싸라기 좋은 땅은 누가 다 뺏어갔어요? 유다 지파, 요셉 지파가 다 받아가고 나머지 땅, 나쁜 땅만 열 지파가 조금씩 얻어가죠. 게으르면 하나님 주시는 기업도 못 받는 거예요. 게으름의 특징은 또 뭐예요? 배만 부르면 돼, 배만. 성경에 그런 말이 그대로 있어요. 그레데 이는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게으름뱅이가 뭐야? 배만 부르면 돼. 일 열심히 안 해. 돈 안 벌어. 왜냐? 하루 일하고 하루 먹으면 돼. 그러니까 한 달에 보름만 일하면 돼. 보름 일하고 한 달 먹으면 되거든. 이왕 일하는 거 20일, 25일 일하면 돈 벌잖아. 안 해요. 돈 떨어지면 나가서 일하고 돈 벌어서 또 먹고 하루.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게으름이야. 배만 채워주면 돼.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얻질 못해. 게으른 사람은 뭘 얻질 못합니다. 잠언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근데 꿈은 또 커요. 꿈은 더 커. 배만 들어오면 다 된대. 배가 안 들어오지 근데. 다 그려 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회사에서도 늙은 대리, 늙은 과장하는 거야. 부림받아. 1인자가 안 되고 날마다 밑에 사람 하는 거야.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패가 망신하는 사람이래.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인생 자체가 험악해요. 게을러서 그래. 고통스러운 사람들이야. 그래서 주님은 달란트 사용하지 않은 사람을 악하고 게으르다 딱 단정 지은 거예요. 성경에 없는 말인데 게으른 사람은 사탄도 안 씁니다. 아이 뭐 좀 엉덩이가 무거워서 사탄이 쓸래도 안 움직여. 그럼 사탄도 못 써요. 빨빨거리고 돌아다녀서 뭐 그냥 해집고 다니고 깽판을 내야 되는데 그냥 엉덩이가 무거우니까 나쁜 일 시켜도 안 해. 게으른 사람은 사탄도 안 쓰는데. 그리고 두 번째 악하고 게으른 쪽의 특징 잘못 헤아려. 자기 생각이 딱 정해져 있어. 자기 생각 외에는 윗사람이 뭐라 그래도 안 들어. 그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월급쟁이 해보고 사회생활 해봐요. 윗사람 말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다니까. 안 듣는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하면 잘 듣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생각이 짧아서 듣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생각이 다 있는데 윗사람 얘기를 또 들어주는 거야. 그리고 배울 거 배우면 되지. 또 윗사람이 하려니까 어떻게 돼? 그냥 해야지. 회사 생활하는데 윗사람 시키는 거 안 해요? 그럼 회사 그만둬야지. 잘못 헤아려. 자기 생각, 자기의가 강한 거야. 이게 악하고 게으른 종인데 그럼 어떻게 변화받을 수 있나? 방법이 뭔가? 본문에는 없어요. 그냥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만 구별해놨어. 방법은 변화받는 거예요. 뭐가 변해야 되나? 게으른 사람, 악한 사람 잘 보면 어디가 문제가 있어? 성품이 문제야, 성품. 그런 사람도 몸도 건강합니다. 건강해. 게을러서 그렇지. 성품이, 심령이 변해야 돼.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특별히 게으름 같은 거,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마음이 변화받아야 된다. 마음이 중요해. 우리 남편, 우리 아이들, 누구 아주 지긋지긋한 사람 있잖아. 그 사람 보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한마디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래. 새롭게 되는 방법은 심령이 새롭게 돼요. 마음이 변하시는 거야.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육신의 굳은 마음이 딱 굳었어. 이게 부드러운 마음을 바뀌셔야 돼. 부들부들해야 돼. 강박한 마음이거든. 다른 사람 말 안 들어. 자기 생각만 해. 그러면 발전이 안 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행함이 어디서 나오냐? 육신의 굳은 마음이 변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행함이 나와.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게을러서 왜 저거 안 하지? 마음이 굳었거든. 움직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까 예의 들었죠? 하루 5개 일 해야 되는데 2개만 하면 돼. 싫은 거야, 그게. 행함이 안 나와요. 그 사람은 걸음걸이도 천천히 걷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걸음걸이도 빨라요. 화장실도 많이 안 가. 담배도 몇 개 안 펴. 일 안 하는 사람은 화장실 자주 가요. 담배 피고요. 커피 마시고. 느릿느릿 속 터지지. 행함이 없어, 행함이. 왜냐? 마음이 굳어서 그래. 즉, 심령이 변하면, 마음이 변하면 성품이에요. 생각이 바뀌어.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돼? 행동이 바뀝니다. 이거 해야 되는구나. 행동이 바뀌다 보면 습관이 돼, 그게. 습관이 되면 그게 또 피드백해서 마음을 지배해. 이게 순환이야, 순환. 근데 이 심령이 변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나? 이게 영적인 변화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새 영, 새 마음, 새 신이 역사하면 사람이 180도 바뀌어요. 180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기가 첩경이에요. 성경 읽으면, 손에서 읽으시면 성령이 말씀으로 역사하거든. 성경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해. 그래서 내 마음을 주님이 조금씩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는 거야. 옛날에는 강팍했어. 나밖에 모르고 그냥 쌩했다고. 눈물도 없어. 피눈물도 없고 인정사랑도 없어. 나밖에 몰라.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야, 얼마나 힘들었겠나 저 사람. 야, 내가 참 잘못한 게 많구나. 바뀌는 거예요. 그 마음이 녹는 거지. 그러면 행동이 변화돼. 신명기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입에 있다는 것은 성경 소리인데 읽는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거나 머리로 하면 안 돼요. 눈으로 보고 머리로 하는 건 성경을 아는 거지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 성경 소리내 읽기 그걸 쭉 올렸죠. 우리 이제 다 올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정훈 전도사가 아빠 거기 댓글 단 사람이 있대. 저 댓글 안 봤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어떤 한 분이 댓글 계속 달았어요. 근데 이게 9개월 전 거야. 작년 거였던 것 같아. 너무 내용이 좋아요. 이거 강추합니다. 꼭 읽으세요. 그러니까 보니까 댓글 다른 거야. 야, 성경 소리 내 있는 게 이렇게 비밀이 많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댓글 달아도 답을 해줬어. 죄송합니다. 늦게 와가지고. 성경을 눈으로 보거나 머리로 하는 건 아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에요. 소리가 중요해요. 댓글 달아줬는데 그거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건 아는 거지 믿는 게 아니거든. 머리로 들어가면 여기 내려오는데 보통 평균 통계 20 몇 년 걸린다고 돼 있거든요. 여기 있는 게 일로 오는 게 20 몇 년 걸린대. 머리로는 알아. 그런데 마음이 감동이 없으면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면 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일로. 아셨죠?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함이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와요.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의지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1장 3절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소리내 읽는 겁니다. 듣는 자와 소리내 읽으면 듣겠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결국 주님 원하는 건 지킴 행함이에요. 행함이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온대. 새 영, 새 마음, 새 신 역사하면 내 마음이 바뀌어서 육신에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스펀지처럼. 말씀을 쫙쫙 빨아들이는 거야. 이게 변화받는 방법이에요. 주님 기뻐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첩경이 뭐냐? 성경 소리내 읽어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고 마음이 변하면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면 우리 다 주의 종이에요. 오늘 보면. 주인이 우리에게 달란트 다 맡기셨어. 재능에 따라. 근데 물론 더 큰 은사를 삼아라 그랬으니까 나는 내가 달란트가 2개 있네, 3개 있네. 하나님 요것도 저 필요해요. 요것도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모하라 그랬으니까 사모하셔야 돼. 그런데 사모한다고 다 주는 건 아니야. 사모하지 않아도 주는 수도 있어.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셔야 돼? 은사는 사모하셔야 돼. 주님 저에게 이런 은사 주세요. 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신우회 하고 그랬으니까 회사에 아픈 여직원들이 엄청 많았어요. 이제 공장이지 공장. 그래서 제가 말씀 읽기 시작하고 하나님 저 주위에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은사 주세요. 그 기도를 한 1년 2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단 저에게도 아프지 않게 하셨고 몇 년 동안 약국 한번 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중국 갔을 때도 허리 이렇게 핀 사람이 딱 펴졌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고 전 전혀 몰랐지.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 잠깐 한 10초, 15초 정도 하고 났는데 그 다음에 오셨어. 그때 집사 때. 집사님 제가 실은 허리가 90도 구부러졌는데 펴졌어요. 제가 7년, 8년 동안 귀신 날마다 가위 눌렸는데 어제 몇 년 만에 처음 잠 편히 잤어요. 귀신 나가고. 하나님이 사모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 받았어요. 그래서 성과 연연하지 마시고 작은 일부터 충성하세요. 작은 일 잘해 큰 일 잘합니다. 작은 일 못하는데 큰 일 절대 안 시켜요. 하나님이 안 속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안 속아요. 작은 일부터 잘해야 큰 일 하는 거야. 그런데 주님의 뜻은 뭐야? 주님의 즐거움에 우리가 참여하길 원해. 그럼 주님의 의도에 따라서 주신 달란트를 열심히 일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익 개념으로 보면 사업하는 사람은 숫자 개념이 빠르잖아. 2개가 4개 됐어. 5개가 11개 됐잖아. 그럼 마진이 얼마야? 100%예요. 이 세상에 마진 100%짜리 장사가 어디 있어? 은행에 돈 넣으면 얼마야? 2%, 3%잖아. 자본 회전율이 얼마나 돼? 10% 안 돼요. 10% 안 된다고. 100% 장사야 이거는. 이거 할만하지 않아요? 전 경영학 전공해가지고 숫자 개념이 빨라요. 금방 알아. 이거 괜찮은 거네. 해볼만 하네. 100% 마진인데 언제 그렇게 되냐? 100% 마진은 주신 달란트를 갖고 충성되게 일할 때 주님이 100% 이상 마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때 내 게 아니야. 주님 맡긴 거거든.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해서 나중에 다 줬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 게 아니어서 안 했어. 내가 바보냐? 왜 남 좋은 일 시키냐? 그런데 충성된 일꾼은 그냥 하라니까 했어. 그랬더니 주님이 너 다 가져. 기가 막히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100% 이상의 마진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은 오늘은 달란트 비유죠. 열천의 비유도 있고요. 양과 염소의 비유도 있어요. 종말을 준비하는 3가지 자세를 설명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착하고 충성돼야 돼.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더 많은 달란트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일하셔야 돼.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가는 건 일하는 거 아닙니다. 일하셔야 돼, 일. 근데 일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죠. 처음에는 어떻게 돼? 예배 드리고 은혜만 받으면 돼. 좀 지나면 일하셔야 돼요. 일할 수 없는 때가 또 와요. 일하시고. 우리가 성도가 신앙생활 할 때 큰 방해는 성경에 보면 크게 세 가지예요. 교만과 게으름과 무지야. 이게 우리 신앙의 발목을 잡아요. 교만과 게으름과 무지. 그래서 혹시 우리가 내가 잘못 헤아려서 주님이 한 달란트 주셨는데 한 달란트 빼앗겼다. 라면 그건 다 과거 일이야.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부터 하시면 돼. 왜냐? 주님 보시기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대. 내가 1년 전에 몇 개월 전에 주님께 잘못했어. 다 끝난 거야 이미. 거기에 죄책하지 마세요. 새롭게 시작하시면 돼.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 43장 18절 이하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 과거 기억도 하지 말고 생각하지도 말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롭게 하신대.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기적 같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 힘들었던 거, 잘못했던 거, 달란트 받은 거, 사단시킨 거, 죄진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이미 다 끝난 거야. 신앙은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지금 잘해야 미래가 밝아지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좀 더 긍정적인 생각, 마음이 변화받고 잘 헤아리셔서 하나하나, 원스텝, 하나하나 해보는 거예요. 시작하시면 돼. 시작이 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하나 해보면 할 수 있어. 그래서 금년 연말에, 일단 연말에 우리 재직해하고 다 하잖아.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을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일을 맡기리라 라고 하는 귀한 주님의 응답들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 많이 들었던 말씀, 많이 인용한 말씀인데 다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결산한다고 하셨는데 또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 되게 하시고 혹 우리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면 심령이 새롭게 돼요. 성경 많이 읽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란트의 열정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들 지체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